부활절이 한 주 지났죠. 부활신앙으로 잘 살고 계시는지요? 무슨 좀 뚱딴지 같은 얘기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신앙이 뭔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못 들었으니까 제가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면 죽음을 이긴다는 게 뭔가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죽습니다. 아셨죠? 네. 개인적으로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류의 종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죽고 나면 종말,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종말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 영생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부활신앙,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죄를 넘어서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이제 입교하는 청소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넘어선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었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물어보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흔들립니다. 죄를 넘어선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넘어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도 훼손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신앙으로 사셨어요? 예, 그래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신앙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무너지고 그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확인하고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제 탄탄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 건가?
또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떨어졌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믿음이 떨어졌다. 네. 마치 그 영적인 영적인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셔서 연료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가다가 멈추잖아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한 5번 차가 멈춘 적이 있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제때에 영적인 영향력을,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내가 이게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에 가면은 카드를 내밀고 연료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가서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좀 환기가 되고 내면에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일상에 다시 조금 활기를 띠고 복귀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가신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어떤 변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힘 이런 걸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잃고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벽돌남. 그런 뮤지컬도 있었는데 벽을 뚫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거움을 느끼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넘쳐날까요?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죽었다,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 한 번만 보면 믿음이 생길 거다. 예수님을 한 번 보면 믿음이 생길 거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11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보고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신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쌓이면 그게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달라고 설득하시는 그 주님의 성실함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열리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도 사실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이란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열리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물을 잡고 배에 오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시 배와 그물을 잡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의심했던 거죠.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옛생활로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옛생활로 회귀하는 거죠. 방금 예수님을 보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건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옛생활로 돌아가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완전히 설득해서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본문 앞에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저 같으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가르쳤건만 너희들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5절에 뭐라고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찾아야. 여러분 제자들이 공부하고 있었으면 공부는 좀 잘 되니? 그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로 검색하고 있었으면 검색은 잘 되니? 그러셨을 거예요. 게임하고 있었으면 게임은 좀 잘 되니? 주식하고 있었으면 주식은 잘 되니?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판단하지 않고 현상을 그냥 읽어주시는 이 모습이 저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신앙으로 사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도 싫고 나 스스로도 싫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날 보고 이 꼴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든 괜찮은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침 먹었냐? 아침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자.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지겠어요. 배는 고프냐? 먹고는 싶냐? 이렇게 안 하시니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졌다고 느끼실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좀 쉬셔야 됩니다. 잠도 조금 더 주무시고 또 음식도 챙겨 드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떠시고 그래서 여러분 긴장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좀 편안하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이 돼보세요.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나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도 좀 쉬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제가 설교에 못 담았어요. 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를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된다고. 그냥 한마디 딱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너무 자세히 하면 이렇게 미궁에 빠진다고. 옛날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우리 교회 시작하는 데 가잖아요. 거기서 설교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7분 꼭 오셨어요. 우리 가족 이재용 목사님. 제가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할머니 집사님, 70대 할머니 집사님 손이 목사님이 젊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용서 너무 하면 아주 지잘난 줄 알고 막 잡아먹으러 하면 세상 살아보라고 막 제가 그건 생각 못했다고 설교를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시 안 당하면서 세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석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마쳤죠. 오늘은 뭐 계속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죽을 것 같이 힘들면은 아프니까 먹지도 못하고 드러누워서 쉬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일 나가야지 뭘 누워서 쉬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왜냐하면 어떻게든 좀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먹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보세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너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다 아시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쳐서 옛생활로 돌아오는 줄 아시면서 그리고 지금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물어보시나. 하지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이제야 알고 앞으로 살면서 더 한계에 부딪히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싶고 다시 도망치고 싶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걸 나도 이제는 알겠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걸 어쩌나, 그래도 주님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걸 어쩌나 라고 주님 근심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스스로도 잊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깊고 어두운 우물 같은 베드로의 영혼에서 길어내시고 나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내 어린 양을 좀 먹여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이걸 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신뢰한다.
내가 피로 갖추고 산 내 어린 양, 내가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 양,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린 양이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나는 후배들일 겁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이 본문을 다소 다르게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목자십니까? 저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예, 양이죠. 그렇죠? 저도 양이죠. 예수님만 선한 목자시죠. 그러면 양을 돌보라는 말은 무슨 의미도 포함될까요? 너 스스로를 돌봐라. 너 스스로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라.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간건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간건해지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봐주셔야 돼요.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니까요. 마음도 아플 수 있어요. 정신도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부활신앙이 그런 겁니다. 몸이 아파도 일이 안 돼도 관계가 어그러져도 그래서 정말 십자가처럼 내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부활하신 걸 믿고 제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점점 성장하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면 세계는 나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이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집중력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져 가는 걸 말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셨는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셨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 영혼 깊은 우물 저 속에 있는지를 보시고 길어내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실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식재료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시고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 나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 나는 어떤 느낌을 오래 품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오래 하고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더라? 나는 뭐라고 말할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더 사랑이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운영하는 것, 우주를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영혼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라고 얘기했다가도 아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기사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27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차로 유치원 등교하던 엄마가 있었는데 버스에 충돌할 바람에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막 끌어안아요. 그래서 아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당했는데 엄마는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27년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국가 보조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깨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서 처음 했던 말이 오마르. 오마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랍분인 것 같은데. 오마르.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아들의 이름. 아들은 27년 동안 엄마 병실에 있으면서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깨어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어이없게도 주님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때 너무 그때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큰일 났다,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그때 사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죄를 덮으시고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배우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 아시며 그리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